우리가 지난 시간에 플라톤의 조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화국 걸작이죠. 그 걸작에서 당시의 그 사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그리스 종교에서 행하는 그 사제들의 작태들을 보면서 이제 그가 했던 말을 이제 칼빈 선생이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속죄제들과 그것을 핑계로 신들로부터 자신의 범죄들을 숨겼던 사악하고 간악한 자들의 어리석은 확신을 조소하고 있다. 그들은 신들과 평화 협정을 맺어 안전하고 방종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에 이제 그 그리스 종교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기독교라고 합시다. 기독교를 사회나 인간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우리가 뭔다면 교회는 사회나 인간을 위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지금 플라토의 이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지금 중세 교회사에서 배우지만 정교를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에도 보면은 국가에 대한 비난을 세게 하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가 왕이나 정치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 이제 정교유착이라는 말입니다. 국가에 대해 언급도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교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면 이제 그 사회를 떠나야만 합니다. 수도원 생활하는 것처럼 그 제세례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개혁신앙은 정교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교를 인정하는 겁니다. 두 영역입니다. 서로가 견제하고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 측면이 있는 것이지 어느 편의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플라토도 당시의 종교를 보았을 때에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사제들이 지금 같으면 우리가 교역자라고 합시다. 교역자들이 마치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 그 의식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근데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예배를 주선하는 사람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이 착각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교역자는 이 주의를 정말 잘 성도들에게 잘해 들어야 한다. 예배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내어 가지고, 그래서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기도,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찬송, 몇 분에서 몇 분까지는 광고, 이렇게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저 앞에 갖다 주는 그런 교회도 제가 숱하게 봤습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이게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되고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사실상 배웠고, 교회를 제가 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로서 새 교회를 제가 섬겼고, 제가 태어난 교회도 있었습니다만은 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저를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 정말 이거는 한심하고 사회가 보면은 장난질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부교육자도 있겠지만 제 강의를 듣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교회가 안 그런가요? 그걸 부인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사회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교회를 위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의 관계라는 이 말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민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신앙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언제든지 위드로우하는 겁니다. No. 나는 하나님에게 설 거야. 이래야 되는데 성도들 보는데 보십시오. 학교는 뭐 같이 말하고, 야,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내일 직장 가야 되니까 오늘 좀 쉬어라. 교회 뭐 겨우 매주 가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철학자들도 그걸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이 공화국에서 그 플라톤이 한 말이 뭐 그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세계적 철학가가 당시의 종교 생활을 바라보면서 저소하는 내용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일반인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뭔데요? 존경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나 걔나 다 교육자 되잖아요. 아무나 교육자 됩니다. 아무나 또 공부시켜가지고 신학교는 또 돈, 그거 다 돈이거든요. 돈이 굴러 들어오니까. 물론 그렇게만은 안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돈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내잖아요. 그래서 숫자 안 줄입니다. 억지로 갑니다. 이제 계속해서. 정말 조소받아야 됩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역자라고 하는 이 자들은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 자세라고 바라보는, 여기에 미사와 같은 것이 움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교역자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우리가 사권 1장과 2장, 특별히 2장을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 그 말을 말해야 합니다. 교역자는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지 거짓 선지자들처럼 네 생각을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강을 세워라. 그것이 모친으로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세운 교역자의
해야 될 아주 요약된 간추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서 뭐 장을 한다든가 싸돌아 다닌다든가 이라면 그건 바람난 겁니다. 그나마 어느 목사님은 나는 돌아다니다가 주일에는 반드시 돌아온다. 뭐 이런 분이 계시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그래도 고맙다. 대형교회를 하시면서 뭐 그런 일을 합니다만은 본인은 이렇게 교회 놔두고 싸돌아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조금 되면. 정말 우스운 코미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냥 플라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습습니다. 플라톤은 현재도 존재하는 미사와 같은 속죄의 영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듯입니다. 그는 자신들이 죽은 후 고난을 받아야 한 처벌을 속죄하기 위해 속죄죄를 생각하는 자들의 엄청난 어리석음을 조소하고 있다. 그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그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주술과 주선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앞서 제가 말했던 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육을 하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의 적합한 자로 선택에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만듦새가 아니라 선택된 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그 미사와 첫 시간부터 내가 미사와 성찬을 헷갈리는 사람들, 죄 용서 받은 자들이 성찬을 하는 거지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기된 자와 같은 자, 뭐 누가 유기된 자인지는 모르죠. 아무튼 이들을 하늘나라 보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거나 교역자가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갈 자기 때문에 이들을 훈련시켜서 적합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하고 교역자가 그 사역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합격한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바꾸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이제 자기의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옷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나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다르죠. 이게 미사와 성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중생된 자를 맞습니까? 당신은 회심의 경험이 있는 겁니까? 당신은 지금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합니까? 이것에 대한 신분에 대한 계속해서 확신이, 그 확신이 없으면 못 따라옵니다.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갈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것은 지탄의 대상이니까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 갈 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 간 사람, 갈 사람, 정해져 있는 숫자를 거기에 적합하도록 체중 조절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개혁 교회관이나 칼빈의 이 글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주 강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또다시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하이델베르그 37문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보면 하나님의 정의, 처벌, 만족, 하나님의 진노, 저주, 누그러뜨림.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근데 이 저주에서 이제 요 사이에 희생제물이 있고 여기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 희생제물,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측면의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희생제물 요것만 딱 보면, 요 밑에 것만 딱 보면, 이 밑에 것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구나. 그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제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답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미사가 뭡니까? 죄 없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제사는 칼빈도 그 말했습니다. 이건 7장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비하게 하셨다. 누군가가 완전한 제사를 once for all, 단번에 드려서 죄를 속죄할 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였다. 성경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를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다. 왜요? 이런 죄들이 용서받는 그것 때문에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와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왜요? 내 스스로가 그 번제와 속죄 제물이 제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찬의 의무입니다. 근데 지금 미사는 죄 용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천국 가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지금 현재. 이거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이거는 적 그리스도에 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깨닫는 일이 없을 거고 죄를 그치는 것도 없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죄를 완전히 속죄하실 분을 바라고 기대하고 예비하도록 제사장들이 한 것이다. 성경이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진 것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근데 무슨 다시 희생 제물을 하라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되 그날 후로 우리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기록하라. 불법을 행하지 마라. 뭡니까? 너희가 영적 제사를 드려라. 죄를 위한 제사가 이제는 있을 수 없다. 죄 용서 받은 자들인데 네가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너 몸을 제사로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찬을 우리가 1년에 뭐 12번이나 4번이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에 맞추도록, 그리스도가 나한테 맞추는 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성찬의 의미고 이것이 성경이 명하는 것이지, 죄 용서받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는, 이거는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이 미사를 드린다면 그건 사탄의 회당이라고 한 겁니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거나, 나는 이 제사장들처럼 매일 서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희가 내가 하는 것을 통해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작당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신이 스스로가 영적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면서 꺾어서 없애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겠다고 아니에요. 천국 갈 것이라고 착각에 빠진다면 구원파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적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의식을 실행하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끔 하려고 하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또박또박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아무나 교육자들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개념이고 구원에 대해서 개념도 없으면서 앉아서 납을 불고 있습니다. 찬송인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플라토가 조롱하는 겁니다. 가수 갖다 놓는 게 낫지, 이게. 노래도 모르는 것들이 그냥. 한심합니다, 한국 교회는. 감사제라 불리우는 다른 희생제물은 사랑의 모든 직무를 포함한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포옹하면서, 포용, 형제 사랑이죠. 이거는 성찬에서 나옵니다. 성찬에서 제가 그 말도 했습니다만은 성찬을 먹으면서 형제 사랑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그분의 일원들로 주님께 영예를 돌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수행하는 모든 예배 행위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4항에 가보면, 21장 4항에 가보면 이 설명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수행하는 기도와 합당한 예배, 그리고 예배의 항목 5항이겠네요. 5항에 가보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성례와 말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성례를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56문 그 대교리, 대교리 문답 156, 157, 158, 159, 160에 가보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며,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는 몇 %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세 번
최소한 두세 번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오늘의 말씀을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을 이 전체를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 내용을 해석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교회나 한국에 있겠습니까? 딴따라처럼 앞에서 그냥 노래만 쳐부를 줄 알고. 그게 예배인 줄 압니다. 신앙 고백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들어라,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성령을 바로 집행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온종일 해라. 온종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지금 이미 한국 교회는 쓰레기통에 버린 지가 벌써 한 30년 지났으니까 회복 불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힘들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이 모든 것은 주님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영과 몸을 헌신하는 더 큰 희생 제물에 의존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외적 행위들이 순종을 구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외적 행위들이 자신을 먼저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신성해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종속 영광을 확대하는 데 고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누그러뜨리는 것, 죄를 사면을 넣는 것, 칭의를 넣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요? 이미 누그러뜨려졌고 사면을 얻었고 칭의를 얻은 자기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화해되고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소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 보낼 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이미 티켓을 가진 자를 거기에 맞추어 가게끔 만들어가는 과정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 갈 자신도 없다.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훈련받을 리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는 한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정말 이 한마디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면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말씀을 백투더 제루살렘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깨끗한 예물을 내 이름을 위해서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두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란 모세의 육체적 희생 제물과 비교시키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 제물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희생 제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행동의 지침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나?
사회가 뭐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라, 이런 인격을 갖춰라. 사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인형을 만드는 거니까. 가정에서 한다든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상실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인간됨을 가르칩니까? 교회가 합니까? 사회가 합니까? 가정이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정은 여인숙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노는 장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은 사회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을 밖에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 와서는 잠은 또 8시간 잡니다. 그래 집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은 1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드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달랑 드립니다. 이거 완전히 이판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게 참 한국 교회는 무슨 선행을 기대합니까? 이게는 앞뒤가 탁탁 막혀 있는 지금 숨이 막힌 감옥에 삽니다. 그럼 모릅니다. 감옥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살아서 지도자가 살아서 사람됨을 가르치며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회가 합니까? 가정이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버지 학교는 할 줄 압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뭐 하는데? 주일학교 보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착각에 빠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원 보내는 게 몸에 빼였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외적 보호하에 있는 동안이라도 선지자들은 이런 육체적 희생제물들 하에서 유대인들과 기독교 교회의 공통적인 실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영롭게 하는 제사를 찬미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성찬에도 이런 종류의 희생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노래 부르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노래를 불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말들입니다. 이게 앞에 나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마이크 붙잡고 하늘 쳐다보면서 그 천장 쳐다보고 이게 스포트라이트 쳐다보는 것이지만 그 짓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삶으로 향기를 발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미사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공격하고 폭풍을 일으키기 위한 보다 강력한 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리의 적들이 너무나 격렬하고 난폭하고 잔악하게 싸워야 하는 헬레나입니다. 헬레나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일리아드 밑에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을 범하는 헬레나, 아주 저주받은 여자 아닙니까? 지 남편을 떠나가지고 남의 나라에 있는 그 총각 홀려놓고 그래가지고 그 남자하고 도망쳐 와가지고 지 남편이 찾으러 오면 그거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바람난 그 남자하고 같이 사는 그 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탄과 같은 자다 이 말입니다. 미사는 지 혼자 살겠다, 지 사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저거 사랑놀이에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칼빈이 아마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